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 속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을 한번 종합해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단이 움직이는 우리 자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함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연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 방향성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그들의 길을 주었고 그들의 사명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본문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여기서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는 길, 이 자신의 길은, 이 길은 누구의 길도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신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로 가도록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 바울이어야만이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가야 될 길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의 방향을 두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진하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남까지 가는 방법은 강남이라는 방향성을 여기에 다 이야기해 주면 강남 내일 1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전부 다 강남에 1시까지 오겠지요. 그러나 1시까지 강남역 4번 출구까지 오는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영광을 위해 가는 그 길은, 방향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방향성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한 동일한 방향성에 각자마다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들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덜 쓰임받는다, 아니면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이 있다거나 비교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지금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약하게 쓰임받아, 하지만 지금 연약하게 쓰임받는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흔들려 버리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서서히 포기한다거나 그것을 점점점 내가 놓으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달려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라 그래서 우리는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만 영광 받으셨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다윗이 모든 걸 다 갖춘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것 없는, 그래서 저 광야로 내쫓기는, 하늘을 여러분이 지붕 삼고 그리고 여러분 땅을 여러분 그는 바닥 삼아 살아가는 그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처참하고 나약한 그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연약한 상태로서, 연약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고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부족하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건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 때로는 우리 또 나의 작은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그때 나이가 그의 나이 1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7세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그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가 애국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기간이 몇 년이었냐? 바로 13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그 긴 세월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13년의 많은 사건 가운데 성경은요, 몇 가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사건,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날 자들을 만났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네 가지, 네다섯 가지의 이 모든 사건들을 요약해봐야 우리가 여러분 넉넉히 준다 그래도 여러분 이 모든 기간들은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총 13년의 기간 동안 12년이라는 역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의 12년은 항상 편안했을까요? 항상 그 12년은 항상 여러분 기쁨과 흥분과 만족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그가 여러분이 이방의 아주 소수 민족의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욕도 당했을 것이고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는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록하지 않은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기간 동안 비록 비참한 모습이었고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찮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가 먼 훗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분요 중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로는 내가 작은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열정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체험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좌절을 체험하고 눈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전혀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졌어도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폭삭 주저앉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폭삭 주저앉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에 여러분요, 나 스스로 여러분 힘을 줄 수 없어서 여러분 두 손을 내려뜨려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주님은 세상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여러분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작은 부분, 정말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몇 명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업라이스 캠프 여러분 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특별한 지역으로 갑니다. 저기 치악산 제천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좋은 교회를 붙여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2명밖에 입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막 1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밤새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분들 사역에 작은 여러분요 불씨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가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업라이스 캠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여러분 모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누구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가진 능력과 달란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은 제외. 또 여러분요, 사람이 내가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어떤 강함이 있어요, 뭔가를 잘해요. 그 잘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교회 중에 어디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일까요? 세상과 교회 중에 어디가
더 영상과 음악에 전문적일까요? 조명이 어디가 더 전문적이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세상은 최고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을 배워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는 도구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내가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린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다 귀한 자인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동일한 본문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자기만의 그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달려갈 방향성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위해 걸어갔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요 그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거기에 총동을 했지요. 여러분,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달려가야 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가 되어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언가를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무언가를 성장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무언가를 도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 인생, 내 미래,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을 편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또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은,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데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 좀 고통이 있어.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다시 도전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새롭게 전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공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절대로 여러분요 장학금 면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학자금 등록금 면제가 돼야 되지 장학금 면제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장학금 받아봐야 돼요. 장학금 못 받아봤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대성통곡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불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충한 자예요, 불충한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등록금 면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청년이 있다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매출을 만들고 더 나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더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배우지 않는 걸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읽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통해 그것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세대교회 청년들은, 세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학교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 그건 여러분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자리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애굽이라는 그 땅, 그 직업, 그 총리라는 직업을 통해 자기의 상사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더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면요, 최선을 다해 전진하면요,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걸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긴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 큰 것부터 먼저 줘보세요. 그럼 내가 크게 할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크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러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작은 일에 충성해. 작은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그 많은 사명은,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지금의 작은 충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훗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얼마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는 꼭 그 사람이 미래를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미래가 어느 정도 대충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잖아요.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달려갈 길, 내 방향성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오는 게 있어요. 여지없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 달려가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유언을 하지만 이 유언이 있기 전에 그는 갈라디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전진하다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찔림받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처가 여러분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상처를 절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적들로부터 여러분 그의 목숨을 여러분 위태했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칼날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이 그를 여러분요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데 왜 그런 아픔이 생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여러분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맞으면서도 그 맞은 흉터가 그의 몸에 생기고, 여러분 강을 여러분 넘으면서 여러분 목숨을 넘기는 여러분 위협당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흉터가 되는 그 모든 흉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흔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멸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받은 흔적은요, 받은 상처는, 받은 흉터는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감격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멸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튜브 하나 봤는데요, 미국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시의원, 모든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러자 반대파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정통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계 미국인인데 반대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계속해서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갑자기요 모든 비난을 다 듣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청중들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청중들에게 그는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웃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기 시작하더니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몸을 보고 놀래요. 왜냐하면 그의 몸 여기저기에는 그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사랑해서 나간 전쟁터에서 여러분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총탄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포탄들, 그로부터 수술받았던 흉터 자국들이 온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러자 모든 반대파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몸에 난 흉터, 보기에는 흉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는, 그 상처는 절대로 여러분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하여 여러분 전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놨습니다. 내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은 상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의 자랑입니다. 주님 앞에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 주절주절이 여러분요 갤럭시 노트 꺼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것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국계 미국인 그 사람처럼 주섬주섬 벗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이거는 옛날에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주님, 이거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947년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안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흉터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흉터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흉터가 방향성을 잃게 만듭니다. 이 흉터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려는 우리의 열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시들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자랑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만의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청년부 처음 사역했을 때, 그때는요 거의 청년부에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례비도 별로 없었지만 그 모든 사례비를 청년부 만나는데 거의 다 쐈어요. 다 쐈습니다. 세 가족 데리고 세 가족 만들어 쓰고, 그때는 그 앞에 여러분 미금역 그쪽에 파파이스가 있었거든요. 파파이스. 그래서 파파이스 데려가려고 4명, 청년들 4명 파파이스 데려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어디 가시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데 가. 그랬더니 청년이요, 목사님 원하는 데 가시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파파이스 가서 닭이나 먹자. 그리고 한참 파파이스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청년이, 근데 혹시 목사님 노파심에 혹시 파파이스 가는 거 아니시죠? 내 끼놈아, 내가 무슨 파파이스를 가? 이 새끼야, 응? 최소한 피자헛은 가야지 임마.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많은 돈, 거의 여러분 사례비의 거의 90% 80%를 전부 다 청년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줄 돈이 없었어요. 줄 돈이 없었어요. 저 몰랐어요. 어느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요, 왜 애를 학원에 안 보냐 그랬어요. 왜 애를 학원에 안 보느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학원비가 없대요. 학원비가. 여러분, 이건 저에게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상처예요. 지금 웃은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의 수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지나간 저의 과거예요. 과거인데 저에겐 자랑이에요. 제가 달려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저만의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천국 갈 텐데, 그때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갤럭시 노트에 적혀있는 48번째에 해당하는 저만의 아픔이요 흉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천국에서 저에게 아름다운 상급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상처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여러분 구석에서 울고만 있지 마세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답게,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비전의 길을 이제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